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땅에서 우리 복음 사역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6장 1절에서 바울이 밝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당시 고린도라는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나타나셔서 혹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바울이 이제 구약을 인용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부분을 이 앞장 5장 20절 21절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서 바울의 복음 증거로 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고린도 교인들이여 헛된 것으로 무의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인데 이 거짓 사도의 꿰매서 이 잘못된 영향을 받아 이 구원을 무효화시키지 마라. 은혜를 무의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과 대비되는 자신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대목들이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노출되는 그런 대목들인데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력자 바울의 삶이 이러하였습니다. 수고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도망다니고 두들겨 맞고 환난 궁핍, 이러한 상황들의 반복.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어지는 6절에서 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지금 고린도 교우들이 거짓 사도들의 선동을 당하여 속임을 당하여 바울이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사람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도리어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혹여나 걸려 넘어질까 봐 바울은 모든 일에 신중하였고 애를 썼습니다. 4절 5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참으로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모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바로 서 있기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기를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과 거짓 사도들이 구분되는 결정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시의 거짓 사도들, 방랑 설교자들은 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추천장을 들이밀면서 이 지역은 이제 힘들겠네, 이제 옮기자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 이 추천장 보시오 하면서 먹으로 쓴, 사람의 손으로 쓴 추천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울을 욕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추천장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그런 추천장 필요 없다. 사람의 손으로 쓴 추천장. 바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 형제 자매들, 당신들이 나의 추천장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이 당시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함하고 바울을 회방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편의 편지글로는 다 쓸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마치 부모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일수록 더욱 자녀를 사랑으로 붙들고 돌보는 이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붙들었고 기도하였고 기다렸고, 부모가 먼저 마음을 활짝 여는 것처럼 바울이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렸습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고 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선동으로 혹은 오해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린도 교회 적잖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바울은 믿지 못할 사람, 나쁜 사람, 옳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오해를 했건 혹은 선동을 당했던 바울과 관련된 모든 비방과 비난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동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모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 팔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을 열었으니 당신들도 마음을 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고 쭉 내려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후의 구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의 불신자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오늘 14절 말씀이 바울의 편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부분만 중간에 딱 끼어든 그런 본문으로 이해를 한다면 또 이 부분은 또 이 세상에 있는 넌크리스찬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바울이 쓴 온전한 한 편의 편지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이전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의 맥락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6장 14절 딱 왔을 때 이 믿지 않는 자가 지칭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인가? 그럴 수 있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다. 끊임없이 이 바울을 모함하고 심지어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고린도서 11장 15절에서는 사탄의 일꾼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와 상관없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가장하는 자들이었으므로 오늘 14절 바울이 언급하는 믿지 않는 자의 요건에 그대로 부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그들 누굽니까? 지금도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는 뭡니까? 그 당시에 일하는 소에게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둘이서 밭을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수월하게 소도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둘이서 같이 밭을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짓 사도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서 함께 일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거짓 사도들과 함께하는 것은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것이고, 빛과 어둠이 사귀는 것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이 조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이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해석. 그러면서 오늘 결론,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자신이 당했던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고린도 교우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마음을 여시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 사도의 표지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곧 그들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 곧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렇게 바울의 계속 언급하는 이 고난의 언급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포되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좀 강하지만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고 합니다. 의와 불법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거짓 사도들과 이들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과의 계속된 만남, 교제는 고린도 교회를 하여금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움으로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바는 우리 바울의 이 깊은 끝없는 고난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이 바울의 고난, 이 길게 언급하는 이 바울의 고난 앞에서 숙연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구분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끊임없이 동참하고 있음을 반복해서 밝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쩌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끝없는 고난의 길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진실로 끝을 알 수 없는 계속되고 매일 반복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가정에서부터의 고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부터 또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계속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나 혹은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혹은 업무 가운데 혹은 어떤 성과나 인사 관련 가운데 이런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나의 내면에서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애야 할, 빨리 빼버려야 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리고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고난 앞에서 참으로 귀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떠나버리는가? 떠나버릴 것인가? 아니면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자리를 지키면서
수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나도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떳떳했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토록 확신 있게 그리고 간절히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셨으니 오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